제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후라인지 후루룩인지 뭐 어떤 일본 후라토 말이 좀 애매하네. 자, 일본식 돈가스 식당, 고급 식당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그랬더니 비싸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알바하는 친구들이 종종 바뀐다고 합니다. 왜 바뀌어요? 그만두고 나가니까 또 새로운 알바생들을 계속 뽑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 후라토 식당 주인이 알바생이 나가면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누워서 울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일 없지요. 물론 저희 딸처럼 엄청 일을 잘하는 알바생이 나가면 한 3일은 조금 아쉬워하고 안타까울 수 있어요. 참 걔 일 잘했는데 좀 아쉽네. 또 그런 애 안 들어오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자리에 누워서 슬퍼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알바생이니까. 알바생인 거예요. 나가면 또 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 나가면 직원 또 뽑잖아요. 그냥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조직이라 그래요. 시스템. 이런 식의 운영 원리를 가진 걸 조직 시스템. 여러분 조직은 그 조직을 이루는 여러 일꾼들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조직의 특징은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 일꾼들을 생명체로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직은요, 자기 조직을 돌아가게 하는 그 일꾼들을 도구나 부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낡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바꿔요. 내 조직과 맞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버려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자동차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차 모신 분들 알겠지만 자동차 부품이 낡거나 고장났는데 그대로 놓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라는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고 위험해져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자동차에 안 맞는 부품 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건, 조직이라는 것은요, 이런 원리예요. 버려야 돼. 쓸모없으면 없애야 돼. 그리고 새 것으로 바꿔 껴야 돼. 이게 조직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생명체는 달라요. 하원이가, 제 딸이 식당 주인에게는 알바생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아니에요. 하원이는 제 딸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저의 피부치예요. 저의 생명이에요. 우리 하원이가 일 좀 못한다고, 지각했다고, 학교 무단 결석했다고 제 딸에서 잘라버리지 않아요. 뭐 혼은 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못 자르는 게 아니에요. 제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속이 아니에요. 가족은 생명의 연합체예요. 생명체입니다. 설령 살다 보면 부모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로 뭐 갈라지는 일들도 있어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가 내 자식, 내 부모를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채로 가족인 거예요. 생명체는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생명체입니다. 그 안에서 아프면 아픔대로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 생명체예요. 조직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야. 바꾸면 그만이야. 새 걸로 바꿔야 더 좋아한다고. 그러나 생명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생명체와 조직체. 예수님을 자기 조직에 맞지 않는 불량품으로 여겨서 그 예수님을 내다 버린 조직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조직과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는 생명체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버린 돌이에요? 머릿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머릿돌 아멘이에요. 근데 내가 머릿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오늘 성령께서 돌아보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버린 돌 되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옵시다. 예수님을 다시 나의 머릿돌 삼으십시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부활 생명 안에서 이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 되실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에 뭐가 나요? 길이 나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뭐가 나요? 세 명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물어보겠어. 그렇죠? 예수님이 머릿돌 돼야 광야 같던 인생에 길이 나고 사막 같은 인생에 강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봅시다. 40년 불구에서 이 다리가 나은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서 걷고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라? 몇 시간 전까지 저 앞에 있던 저 불구자가 지금 일어나서 춤을 추네?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고쳤어? 저 사람이 고쳤어? 베드로 요한이 그런 줄 알고 그들을 높이려 할 때 베드로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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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면서 이제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 시간에 쫓겨서 30분, 40분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해가 저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갔던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럼 해가 저물어야 되니까 적어도 몇 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어요? 한 서너 시간 전한 거예요. 그 정도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험이 닥쳤어요. 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사도 요한이 설교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이 사람들 염장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저기서 싫어했다라는 것은요, 나 진짜 저 듣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워낙 인품이 좋으셔가지고 그죠? 근데 너무 싫어가지고 하여튼 막 열받아서 난리 난 겁니다. 그 상태로 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는데 지금 베드로가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안에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만 믿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인정 안 하니까 뭐만 믿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믿어요. 요걸 묶어서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 모세오경에는요, 부활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부활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신학을 딱 붙잡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 모세오경에서 주장하는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니네가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니네가 저주를 받는다. 근데 그 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의 복과 저주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뭘 강조하느냐? 성전의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거든요. 딱 뭘 붙잡고 있어요? 성전과 율법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권력이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돈다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부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딴 생각하는 거야. 그냥 딱 성전과 율법에만 딱 생각하고 이 땅의 복에만 머물게 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라는 거야? 니네 내 말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니네겐 저주가 임할 거야. 그래서 헌금 요구하고 제사 지내러 짐승 잡아오면 야, 그 짐승 흠 있어. 우리 성전에서 파는 짐승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엄청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권력을 긁어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니 천국이니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거 없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국민소득, 개인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가면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쇠퇴합니다. 4만 달러가 넘어가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천국이니 내세니 부활이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무리들이요, 딱 그거예요. 이거를 유지해야 돼.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 이게 깨져.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태해져. 지금 베드로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영업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경비대 이끌고 원래는 직결 심판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해가 이미 저물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당시의 법은 뭐냐면 재판은 낮에만 해야 돼. 밤에 하면 불법이에요. 예수님 재판 낮에 했어요? 밤에 했어요? 언제 잡히셨는지 몰라요? 밤에 했잖아. 그죠? 밤부터 새벽이잖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왜? 그때는 하도 다급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합법을 빙자해가지고 못 집어넣어. 아마 밑에 보면 5천 명이 믿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눈치가 보여서 못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가두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가 무려 몇 명일까요? 4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설교 한 번 했는데 5천 명이. 오순절날 아침에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천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5천 명이에요. 근데 그 5천 명이 여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아니죠.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까지 있었다고 하면 애들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못 들어가니까. 여자까지 있었다고 하면 몇 명인 거예요?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가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5천이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기적 가운데 남자 5천 하면 딱 떠오르는 기적이 있어요. 뭡니까? 오병이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천재들이에요. 훌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걸쳐서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자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어서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 5천 명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땅의 것들만 원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영혼까지 다루시는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또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찡찡거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보내주시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남자 5천 명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나간 이 설교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요, 그냥 어떤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를 구하고 하세요. 물론 제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함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는 들을 것을 듣게 하십니다.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광경만 봐도, 이 사건만 봐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가 않고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가둘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내뱉어 놓은 복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만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일단 복음을 내뱉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야, 뭐야, 듣기 싫어, 꺼져, 나가, 이렇게 해도요, 일단 뱉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어도 여러분이 뱉어놓은 그 복음은 생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싫어했는데 성령이 이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주시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는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 못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면 못 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다른 곳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울러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성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종교 조직을 운영하는 실세들이 다 모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세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중에서도 핵심 실세들이 누구냐? 실권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시대가 아주 웃겨요.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되죠? 한 명.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자식 중에서 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본문 보시면 이름만 4명이 나와요. 왜냐?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갖다 놓는 거예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내들인 71명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베드로 요한 딱 세워놓고 이제 디립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거 여러분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영업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흔드니까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성전과 율법이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이거 없으면 자기들의 밥그릇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거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 팔아먹고 헌금 요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 사람이 40년 불구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나아버렸잖아.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쟤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10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분께서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봐라,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요 단순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당신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옆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 불구에서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조직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은 이 지금 나은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왜? 날마다 미분에 오니까. 이 사람들도 날마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 실세들이 이 날마다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대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랬다면 성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배려했겠죠. 그런데 이 종교의 실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걸리적거려. 그런데 그렇다고 내쫓을 필요까지는 없어. 왜? 방해가 심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더군다나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두긴 둬야 돼. 왜? 가난한 자를 돕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놔둬야 되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왜? 또 모세오경 율법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야. 그래, 네가 와서 구걸해. 그러나 이 안은 절대 안 돼. 이 조직의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종교 사업에 큰 방해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의 먼지. 그냥 수많은 불구자 중에 그냥 하나의 불구자.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치유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해야 할 예배자로 보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구걸이나 하는 그러한 불구자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보세요. 당신은 매일 여기서 빌어먹는 게 전부인 그런 구걸하는 불구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구자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향해서, 각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항상 있어요. 누가? 생명체가 아닌 그냥 조직의 원리로 가는 사람들, 조직을 유지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버려요.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
종교 사업가들, 종교 조직을 운영하는 실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머릿돌 하면 지금 이 유대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요, 돌로 건축을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땅을 딱 다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처음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근데 그 돌이 가운데 놓는 게 아니에요. 모서리에 놓는 거예요. 모서리에. 모퉁이에 딱 놓는 거예요. 왜? 거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물의 첫 시작이에요. 건물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벽과 벽,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세우기 위해서 결합하는 돌이에요. 너무 중요한 돌입니다. 그러니 건축자는 이 돌을 구할 때 아무 돌이나 쓰지 않는 거예요. 선별하고 선별해서 좋은 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다 버리지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종교 조직 실세들은 건축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실세인 자기들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저 시편 말씀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 저들이 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요? 온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기초석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사람은 그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당할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혹시 조직체 아니세요? 혹시 그런 조직에 있는 건 아니냐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걸려요. 저 같은 인생이 제일 위험해요. 모태신앙. 태어나 보니 예수 믿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 다음 위험한 분들, 모태신앙은 아닌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거기다 직분까지 있는 분들. 그런데 예수님 만났던 처음 사랑이 사라진 분들. 이런 분들은요, 예수 생명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냥 조직의 원리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조직 안에서 뭐가 되느냐? 기득권자가 돼요. 힘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기가 대접받을 일에는 신경 써요. 근데 자기가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은요, 기가 막히게 피해갑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기득권에 도전장을 던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아주 사나워집니다.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 성령 충만 있습니까? 이게 식어버리면 예외 없어요. 그냥 다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직의 실세가 되든지 조직의 부품되든지. 왜요? 생명의 주요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버린 돌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버리면요, 스스로 은혜에서 버림받습니다.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너 나 버렸다, 이 말씀 주시면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셔야 돼요. 내 영과 육의 기초석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준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당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말에, 자기들의 이 직분의 권세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선포처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잘 들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정치 조직, 문화 조직, 경제 조직이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떵떵거려도 그 안에는 참된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너무도요, 정치 조직, 경제 조직, 문화 조직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이 땅의 조직의 생리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제까지 친구였어도 오늘 내버립니다. 뉴스 보세요. 그게 조직이에요.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가 조직적으로 꽉 묶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주님을 버리게 돼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인데 이분은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품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조직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깨졌으면 깨진 대로,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입은 대로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킨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일본 정통한 분들 못 들어보셨어요? 일본 그 도자기 정통 공예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버리죠. 버려요. 저 옥토교회 위에 그 뭐 무형문화재인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잘못되면 다 깨버려요. 그런데 이 킨츠기라는 건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장인은 만들다가 깨지잖아요. 금이 가고 흠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지 않고요, 그 조각들을 모은대요. 그래서 오칠로 그거를 이렇게 본드처럼 붙인대요. 그런 다음에 그 틈에다 뭘 바르냐면 금가루, 은가루를 바르는 거예요. 보이세요? 저 금색깔 보이세요?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조직의 원리는 저건 불량품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은 이걸 모아서 붙이고 금칠을 해요. 이거 금칠 안 해놓으면 그냥 완성된 그릇이었으면 별 값어치 없어요. 싸구려예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가격이 확 뛰는 거예요. 상품이 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가차없이 버려질 쓰레기 불량품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수고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조직인 곳은요, 설령 그것이 교회라 불려도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조직돼요. 이 땅의 조직이라 불리는 곳은 내가 조금만 흠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뭔가 수준에 미달하잖아요. 버려요. 불량품 취급해요. 안 맞으면 나에게 수도 없는 상처를 줘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은 우리한테 안 맞아. 제발 좀 오지 마. 교회가 조직되면 교회도 이래요. 세상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릿돌이 되시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무 상관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빚으셔서 세상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대반전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아까 저 킨스키는 여러분 그 깨진 곳에 오칠하고 금가루 은가루 바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으면 내 깨진 상처, 내 깨진 심령, 내 무너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덮어서 메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금, 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인생에 곡절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다 뭐예요? 그 깨진 흔적에 예수 보혈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덮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이름이 생명이에요. 이 이름이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요,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고요, 저 북한 땅을 살리고요, 인도를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저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사는 모든 순간, 모든 날 동안 내 삶의 머릿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12절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늘 누가 내 영과 육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인정하고 삶으로 온전히 높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사람을 도구로 부품으로 여기는 이 세상 조직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머릿돌 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 도전 놓고 기도합시다.